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짖음 들으신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청년들,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요, 절대로 한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덩굴채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뽑으면 부르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때에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청년들,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욥기서 36장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지루하던 제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 말이 그걸 갖고 네, 물론 갈수록 더 막 독만 남은 악만 남은 그런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늘 엘리후 이야기 이제 거의 중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2절에 보니까 이제 말하면서 잠깐 용납하라 이렇게 예절 바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먼 데서 지식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얻은 이렇게 교훈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훈을, 이게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고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내가 영광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예절 바르고 좋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자 보겠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대는 욥이고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누구입니까? 자, 엘리후잖아요, 그죠? 이제 잘 가다가 약간 이제 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진짜 그가 가진 지식, 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고, 정말 진짜 먼 데서 아니면 깊은 데서 길어온 지식이 맞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35장 7절, 욥기 3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욥기 35장 7절인데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좀 뭔가 잘하고 나면 하나님께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나는 하나님 채권자고 하나님 나한테 채무자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솔직히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어린아이가 뭐 아빠 안마해주거나 방 치워준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정말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아빠 막 지금 중요한 일하고 있는데 아빠 힘들지 하고 들어서 아빠 방 치워줄게 하면 저지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작은 의가요 절대 하나님께 빚지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엘리후가 그랬잖아요. 그대 손에서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도움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마지막에 욥한테 직접 이야기하시거든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일단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뭐 비등비등한 줄 아는 착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요. 나한테 빚 갚아야 될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또 엘리후가 오늘 아침에 그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새보다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 네, 우리를 하늘의 새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참
귀한 교훈이죠. 저는 특별히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연단의 밤에도 노래 부르게 하신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반란의 시간, 뭐 답답한 시간, 아무것도 칠흑 같아서 안 보이는 시간,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성경에 욥 말고도 하나님한테 막 따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이스라엘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강포하고 한데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뭐 핏대 세우면서 따지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네. 그럼 내가 좀 궤도를 수정해 볼까가 아니라 심판이 금방 닥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밤에 여러분 결국 하박국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보십시오. 그 밤에 이해도 안 되는 밤에 결론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하더니 그게 그냥 억지가 아니라 발이 그냥 사슴처럼 가벼워져 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정말 침울한 곳에 밤은 되게 침울한 시간이잖아요. 침울한 곳에 있다가 높은 곳에 가면 구름 위에도 있잖아요. 산도 높은 산 가면 구름 위에 있잖아요. 마치 구름 위에 선 것처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엘리후의 교훈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우리 4절 가보니까요. 잘 나가다가 엘리후가 뭐라고 했다고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날 좀 봐봐. 나 대단하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엘리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요.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엘리후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몇 점입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0점입니다. 근데 워낙 그래요. 나 엘리후 정말 뭐 뛰어난 지혜 지식으로 말한 거 맞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객관적으로 치면 0점이 맞습니다. 근데도 내 말이 내 충고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짜리 내 말을 사용해 주셔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짜리 내 말을 귀하게 가치 있게 들어주는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내 말이 가치가 있지 내 말 자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엘리후 대단히 지혜로웠지만 꼭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까먹는 거예요.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도요. 내 최선을 다해서 말하지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0점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바울이 전도자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플러스 마이너스 0점짜리라는 거예요. 별 도움 안 돼요. 그거 알면 하나님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밑에 내용도 보면 참 되게 지혜로워요. 대단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일단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일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보십시오. 전지전능하며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고 하면 엄청 함부로 대해요. 왜냐하면 난 다 아니까 딱 보면 알아. 그러면 대단히 뭐랄까요? 포악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데도요, 세밀하게 살피시고, 여러분 진짜 그 따뜻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일이 6절에 보니까 일반 원리인데요. 악인에 대해서는요, 진짜 심판하시고, 또 악인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요,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7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을 떼지 못하고는요, 왕자에 앉히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일하시지만 8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라 하시나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8절에서 혹시 그들이 그랬는데, 여기 혹시 그들은 앞에 나오는, 보십시오, 세 사람이 나왔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난받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혹시 그들이 했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냐고 하면 누굴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행해도 혹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요,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친구들은 네가 이런 환난에 매이고 족쇄 환난의 줄에 얽히고 족쇄에 매이는 거 보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소행, 자기의 악행 혹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서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교훈이 다시 들리게 하고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죄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지금 꽤 깨끗하잖아요, 그죠? 근데 낮에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게 햇살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여기 먼지 엄청 많거든요. 깨끗한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없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또 의로운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요, 깨끗합니다. 근데요,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길로 쫙 비추시면요, 죄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해도요, 때때로는 환난에 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더구나 나의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의로와도 고난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자, 그래서요, 이어지는 2절의 11절부터 또 한번 좀 볼까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강에 말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래, 그런 순간, 어렵다 하더라도 환난이 닥친 순간이 진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며 더 형통한 날들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 없는 자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3, 14절에 보면 보편적으로는 내가 좀 의로운데도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13,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느니. 보십시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13절 가보십시오. 속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날 속박했어요. 환난에 매었어요. 근데 경건치 않은 사람은요, 그런 일을 딱 당하면요,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별 문제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가 끓어오릅니다. 화가 끓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14절에 보면요, 꼭 그렇게 되면요, 그의 생명은 무엇과 함께 있다고요? 남창과 함께 있다. 이런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화가 끓어오르면 지금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를 찾아서 그 죄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꽤 의로울 때도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별 문제 없는데도 환난에 얽어매이고 속박에 가두어 놓을 때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없었으면요, 그 순간 반드시 분노가 쌓여서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죄를 내가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의로운데 고난당했을 때 반대로 이 경건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15,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의인인지 지금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돌아보시고 나서는요,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곳이 놓이리라. 자, 보십시오. 네가 지금 이해 못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순종하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훨씬 더 넓은 넉넉한 곳, 훨씬 더 높은 곳, 훨씬 더 강한 마음이 되게 하고 기름진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 욥에게 구체적으로 충고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근데 너는 이 두 길 중에서 사실은 뭐랄까요, 하나님께 분노가 바치고 막 죄악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두 길 중에서 악인이 받을 벌을 너가 지금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 여기 말은 뭐냐고 하면 아까 악인은 이제 하나님 향해서 분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그런 분노가 될지 조심하라. 여기 많은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뇌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돈,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법정에서 무슨 말할 때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기 명예훼손으로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벌금 때려 나 돈 있으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돈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보석금 낼 수 있으니까 나 벌금 매기면 나 갚을 돈이 있으니까 하면서 막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 여기 능력도 위에 이제 뇌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 재산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막 여기서 부르짖음은 지금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발하는 거. 그리고 나 당당하니까 나 보석금 낼 테니까 한번 옳고 그런 거 한번 따져봅시다. 벌금 내야 되는데 이거 너 하기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 한번 볼까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마라. 계속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밤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을 것으로 끌려가냐. 워낙 때가 되면 끌려갈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고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지금 이 환난은 의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더 나은 회복이 아니라 더 이렇게 그 두려운 심판으로 빠질 수 있는데 너 지금 그거 자꾸 택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상해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요, 친구들과는 완전히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친구들은 넌 무조건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혹시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너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이 환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욥이 행했던 그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발한달지 교만한 마음을 가진달지 이 태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 고난 전에 뭐 무슨 은밀하게 숨은 죄가 있을 거라고 추정해가지고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친구들은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인과응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막 비난하는 데 비해서 엘리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게 환난이라는 게 인과응보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로 하여금 뭐랄까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엘리후의 말이 100% 온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후를 세웠냐고 하면요. 여러분, 자기는 100%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정반대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습니다. 근데 엘리후를 통해서요. 어느 정도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 말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 말 제대로 못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씁니다. 물론 이 말이 막 그저 뭐랄까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 말 막 잘 듣고 막 딸랑딸랑 이 말이 아니에요. 해롭더라도요, 다 맞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 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듣죠. 사람 말 죽어도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도요 또 토달고 따지지 못 듣습니다. 엘리후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실은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 욥이 한 번도 반박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22절 보시겠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같은 교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요, 너무 큰 말씀, 너무 높은 교훈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길을요, 우리 조정하고 통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후 심판 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사람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진데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자, 여기 너무 귀한 교훈이죠. 그러니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그러니까 회상하고 이전에 하셨던 일을 회상하고라도 높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들은 지금 이제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이게 사실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이제 영어에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다. 그 사실 잊지 마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었어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기억하고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데 너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결국 욥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욥만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욥만큼 환난을 받되 억울하게 환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결국 이제 1장 이렇게 2장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 정말 높이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고 찬양하라.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에게 우리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40편부터 보면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합니까? 근데요, 필요합니다. 때가 되어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2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갇혀있던 그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랬는데 다시 물어보십시다. 아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지, 수렁에 빠지면 금방 빼주시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르짖음 들으시고는 빼내고는 반석 위에 높은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것은요, 새 노래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가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도 시들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용서도 그냥 이제 늦게 온전해졌으니까 죄도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받은 은혜도요, 거기서 거기네 이러고 시들해집니다. 근데요, 환난이 딱 오고 나면요, 알게 됩니다. 내 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또 주의 은혜는 또 시들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면 새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제 K-pop 가수들을 생각할 때 그래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보세요. 우리 진짜 K-pop 가수들 대단하잖아요. 그 칼군무 추면서도 호흡 하나도 안 틀리고 막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갑자기 이렇게 별 준비 없는데도 시켜도요,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완전 진짜 죽도록 연습했거든요. 근데요, 이거는 자다가 일어나도 할 수 있는데요, 신곡이 이제 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진짜 반 죽어요. 새 노래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 배우려고 하면 또 근데 여러분, K-pop 가수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BTS 지금 제대했으면 신곡 나와야 되죠, 그죠? 신곡 나오려고 하면 군대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야, 군대는 차라리 낫다. 군대보다 더하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신곡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BTS는 신곡 나오다가 안 나와도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환난
혹시 환난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찬양하게 하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밤에 노래를 부르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앞에서 우리 또 이렇게 노래 부르며 나가다가 이제 욥기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끝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